자, 5월을 계절의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날씨가 쾌적하고 또 수많은 이쁜 꽃들이 피어나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참 여행하기도 좋고요. 행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뭐예요? 틀렸어요. 21일이 뭐예요? 부부의 날. 뭐라고요? 부부의 날. 그러니까 이 5월달 안에 가족을 위한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일은 무슨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 또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 참 이 5월달 안에 아주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분주한 때가 5월이에요. 자, 우리에게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1993년도에 유엔이 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후에 전 세계들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을 모두 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1994년도부터 세계 가정의 날 기념 행사를 하기 시작했고 2004년 2월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세계 가정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1년 12달 중에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삼은 것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정의 가치와 또 중요성이 점점 약해지고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에 가정의 달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두 개의 공동체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정을 주신 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마지막이 뭐냐?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미리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성도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가정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또 어떤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가정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다 알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흔들리고 있는 가정, 또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나의 가정도 지옥과 같은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오는데 한나의 가정입니다. 자, 한나의 남편은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흑암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이 안 낳는 거 그렇게 흉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그냥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애 낳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 이 시대에는요, 애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엘가나도 결혼하면 당연히 애가 생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가정에 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자신의 집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대가 끊어질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누구죠? 분인나라는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들어와서 애를 잘 낳아요. 오자마자 임신하고 애를 낳고 또 애를 잘 낳는 거예요. 엘가나는 분인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얻었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얻었지만 그 가족의 다른 한 구성원인 한나는 어떠했겠습니까?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인나가 툭하면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말로 격분을 시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사람, 애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면서 그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이 가정이 이제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격분하는 이런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은 1년에 한 번씩 내년제를 드리는 이 예배에도 빠지질 않습니다. 그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 예배에 열심 내는 가정이었습니다.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성소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매년제입니다. 이 가정은 늘 매년제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이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한나의 가정과 같은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는 힘을 쓰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내가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가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정말 내 가정은 안식할 만한 곳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가정이 한나의 가정처럼
이렇게 늘 냉랭하고 차갑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가정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전에는 내 가정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왜 이런 가정이 되어졌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불행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투는 이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가족들과 함께 매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집안의 불행의 씨앗이었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늘 대립하고 갈등하는 차갑고 외로운 이러한 가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한나는 매년제 예배를 드리고 홀로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가정에 행복이 끝나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 때,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홀로 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돼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적인지 모릅니다. 무너진 내 가정, 금이 간 내 가정, 기쁨이 없는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홀로 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되어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너진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내 가정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도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되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소원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소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지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 한나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데, 여러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서러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에 이 애끓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엘리 제사장이 봤어요. 성전 문설주 앞에 앉아서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드리는데 꼭 술 취한 여자 같아요. 술을 먹고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술 취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엘리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이런 삶을 삽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 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동안 임신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근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사사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면 그 입에서 전한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뒤를 이어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에 하나님에게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태어나자 어떤 일이 납니까? 그렇게 늘 대립하고 갈등하고 격분시켰던 이러한 그 가정이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왜? 아이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거든요. 근데 한나가 아들을 딱 낳아버리니까 이제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정 속에 냉랭함과 갈등과 대립과 또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되어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홀로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어진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가정을 위한 가장 올바른 정답이고 빠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그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매년 하던 대로 매년제를 드리러 갈 때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자, 한나는 자신이 말한 대로 소원한 대로 이제 아이가 젖을 떼자 그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갑니다.
자신이 소원한 그 기도를 갖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드릴 소원 제물로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 본문을 몇 번을 읽어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금이가 있고 깨어진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또 내가 참기도 하고 양보도 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되어 기도할 때 여러분,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가서 그 아이를 거기에 두고 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나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이러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거예요. 아이를 거기에 두고 자신은 내려올 때 여러분,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무엘을 위한 옷을 지어가서 그 아이에게 입혀줍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그 옆에서 그 한나의 그 모습을 보는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엘리가요, 한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면은 받고 나면은 이 딱 씻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거를 그대로 드린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줬는데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다. 사무엘 외에도 3 아들과 2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내 가정을 올바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몰라요. 가정이 깨어지면 네가 잘못했어, 네 탓이야.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뿐이지 사실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내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모든 가정들이 서 있습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입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나의 상급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흔들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또 위기에 노출되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길 바랍니다. 한나처럼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내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무너진 그 가정 속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온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5월 한 달 동안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내 무너진 가정, 내 깨어진 가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내 가정,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내자, 기도하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위기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다시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가정인지,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 가정을 바로 진단하고 내 가정이 흔들리고 위기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부르짖음으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 가정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과 천국의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